오늘 사사기 마지막 강설에서 살펴볼 인물은 삼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유명한 여행 가방 브랜드인 샘소나이트를 볼 때마다 이게 삼손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샘소나이트라는 말은 삼손의 후예, 삼손족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제품이 삼손처럼 당당하고 견고하고 그리고 튼튼하다라는 걸 강조하려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삼손을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납니까?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헐크와 같은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또 본드거리 아니면 첩보 생활 자체를 유지하지 못하는 제임스 본드가 연상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삼손에 대한 그 이미지를 넘어서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를 집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가운데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13장 1절 2절을 먼저 보시게요. 13장 1절 2절 말씀 잘 보면 지금까지 사사의 등장과 동일한 패턴이 있고요. 또 다른 이제까지와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신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동일한 패턴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이 패턴은 계속 우리가 지금 사사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반복됐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그 사사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 그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가 자기 보기에 좋게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한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게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두셨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 자기 보기에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열매를 따먹음으로 그들이 실패했던 것과 동일한 실패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가나안 땅, 그 동산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생각과 판단에 따라 가정을 이끌고 있고 인간적인 지혜와 분별로 자녀 교육을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인생과 시간과 모든 열정을 쏟는 것, 그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는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이 패턴은 에덴 동산에 있었고 가나안 땅에 있었고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반복되는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지금까지는 다른 패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지배를 당했으나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다른 패턴이에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의 압제가 있을 때마다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은혜가 계속 반복되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은 계속 딱딱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더 이상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가 됐어요. 여러분은 그 사랑의 반대말을 무관심이다라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의 반대말은 의심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하나님을 믿는 것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반대말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아픈데 부르짖지 않는 게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너무 힘든데 내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힘든 일이 닥쳤는데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반복적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영적으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마지막에 도달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 그때 소라 땅 단지파의 불임 가정 마노아의 아내에게 천사가 찾아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임신할 것을 알려줘요. 구원할 자가 그에게서 태어날 거라고 말을 해요. 이제 출산할 이 아이는 나실인, 이 나실이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한 백성인데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하게 구별된 백성들이 사람입니다. 서원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 나실인로 구별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게 하여 할 텐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줍니다. 참 은혜로운 장면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구원자를 주는 거예요. 참 은혜로워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와 꼭 닮은 이 불임 가정.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쩌면 이 마노아의 가정처럼 미래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아기가 없잖아요. 아기가 없다는 건 미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정에 찾아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구원자를 그 가정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마노아의 가정 삼손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건 삼손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이스라엘에게 주기 원했을 거예요. 삼손 봐라. 그 가정 봐라. 너희들의 그 불임 가정과 같은 너희들의 영적인 형편,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너희들의 형편을 고칠 자로 이 가정을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삼손을 보고 주님께 돌이켜라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이 삼손을 부르실 때 그 목적이었을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삼손을 단지 군사 지도자로만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13장 내내 나실인에 대해서 말해요. 즉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반복해서, 그리고 아버지가 계속 육아를 어떻게 할지 상담을 해요. 너무 멋진 아빠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남편들은 아기들 육아에 큰 관심 없지만 우리 아내들이 관심 있잖아요. 근데 삼손 이야기를 딱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아이를 키워야 됩니까? 라고 막 물어봐요. 네, 나실인으로 키워라. 즉 뭐냐면 삼손의 부르심에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단지 군사 지도자가 사사가 아니다. 저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사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가 진정한 사사이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되었지만 기도 소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정에 분명히 영적으로 무력하게 되었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날 비웃고 있겠지라는 마음이 들지만 믿는 자들의 가정에 기도 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나님을 찾는 부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밖에서 아이들 어떻게 육아를 할 것인가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과 세미나는 참여하지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려고 기도하는 믿음의 부모들은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 시대에 친히 지극히 작고 소망이 없는 불임 가정, 나노아 가정과 같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마노아 가정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요. 이 자리까지 그 은혜로 인도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라는 자녀들까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어두운 시대에 사사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고, 나시린의 정체성을 가지라고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나 여호와 보기에 좋은 삶을 살아라. 제발 세상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의식하는 자가 되어라. 부르짖을 줄 모르는 벙어리 교회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어라. 말 못하는 게 벙어리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는 것도 벙어리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임 교회가 되지 말고 불임 가정이 되지 말고 생명을 낳고 신앙을 전수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라. 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신
종으로 진리안의 자유를 맛보아라. 난 너희들을 구원하되 그저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구한 게 아니다. 진리안에 자유케 되는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부른 것이다. 이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주님이 13장 내내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함께 들으십니까? 아멘 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삼손은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강조를 받았을 거예요. 야, 너 힘세게 해준 거 너 혼자 잘나려고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너에게 힘을 준 거야. 스파이더맨,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 이게 있거든요. 너에게 힘을 주는 것에는 큰 책임감이 따른다라고 삼촌이 스파이더맨이 말해줘요. 아마도 그 삼촌의 역할을 마노아 또한 아들에게 했을 거예요. 너에게 이렇게 힘을 준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함이야. 큰 책임이 따르는 거야.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13장 24절을 보니까 삼손이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지금 삼손은 어렸을 때부터 최고로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이 복 주면서 은혜 주면서 키워왔어요. 근데 14장에서 놀라운 반전을 보여줘요. 삼손이 딥나라는 블레셋의 번영한 도시에서 블레셋 여인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결혼까지 결정했어요. 너무 빨라. 제가 아내랑 사귀기로 결정한 게 2016년 1월이었는데 6월달에 결혼했거든요. 빠르죠? 굉장히 빠르죠? 근데 이 삼손은 저도 제가 육체파 감성 목사라고 저를 소개하는데 엄청나게 육체파예요. 아주 시선에 약하고. 그래서 그냥 너무 빨리 반했어요.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잠시 여행 중에 본 여인과 결혼을 결정한 것을 낭만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삼손 너무 멋있다. 너무 낭만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너무 충동적인 남자구나 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저 외모만 밝히는 수컷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삼손의 행동은 사실 낭만적인 죄예요. 그리고 충동적인 죄예요. 그리고 눈으로 쉽게 넘어가는 죄를 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여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삼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된 나시린이에요.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사건의 이 중차대한 문제를 그냥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건 삼손답지 못합니다. 사사답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반대를 해요. 아들아, 그러지 마라.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느냐. 우리 교회 자매들 많아요. 근데 굳이 밖에 나가서 결혼하는 거죠. 배우자를 찾고. 사사 삼손은 그는 정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말하잖아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가 딱 충고하니까 말하는 말이 내가 보기에 좋아요. 됐어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그렇게 말할 날이 올 거예요. 놔둬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사사는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었어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지금 사사는 완전히 자신의 정체성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사사로서의 정체성은 완벽하게 실패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첫 번째 이 결혼은 완전히 실패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결혼은 비참하게 끝나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니까요, 삼손은 블레셋에서 번영한 도시 중에 5대 도시 중에 한 도시인 가사에 내려가서 두 번째 삼손 걸을 만나요. 제임스 본드에겐 본드 걸이 있다면 삼손에게는 삼손 걸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삼손 걸이 나옵니다. 그녀는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사를 보니까 조금 과한 표현이 있어요. 삼손이 밤중까지 여성과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밤중까지. 쉽게 말하면 그것은 단순히 삼손이 어떤 로맨스 중독과 어떤 충동적인 성 중독에 빠져 있다라는 그의 어떤 그런 육체적인 범죄를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요. 사실 사사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의 여인과 함께 기쁨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는 블레셋 민족의 여인과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사가. 그는 블레셋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이스라엘의 아픔을 보기보다 그저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스라엘의 아픔에 눈을 감은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철저히 지도자의 실패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로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저 사사로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강과 은사와 힘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사사였다라고 두 번째 여인을 통해 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딥나 삼손걸에 이어 가사 삼손걸 모두 비극적인 관계로 끝이 납니다. 삼손은 다시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삼손걸입니다. 앞에 두 여인의 이름을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세 번째 가서 이 마지막 여인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이름을 알려줘요. 들릴라. 그 뜻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약하다, 가난하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이 약한 이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뇌물을 받기를 약속하고 이제 자신을 사랑하는 이 삼손을 팔아넘기는 걸, 배신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들릴라는 이 여인은, 이 이름은 너무나 약하고 가난해 보이는 한 여인에 의해서 그토록 강한 삼손, 블레셋의 군대도 이길 수 없는 그 삼손이 무너졌다. 그리고 그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걸 분명히 강조해서 지금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 삼손을 무너뜨리는데 블레셋 군대가 필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한 여자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오늘날 교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대단한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여자 한 명이면 된 거예요. 약해 보이는 육체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 삶 속에서 작은 죄와 타협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걸로 신앙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해서 우리는 이 들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을까? 아니면 이스라엘 여인이었을까라는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건 이 들릴라는 무조건 앞에 있는 여인들처럼 그 블레셋 여인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한 다른 주장이 있어요. 무슨 주장이냐면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딥나나 가사와 달리 이 소렉은 지금 삼손이 살고 있는 그 소라 땅과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들릴라라는 이름 자체가 셈족의 그 이름이에요. 셈족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히브리인들이 셈족이니까요. 그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 셈족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셈족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어마어마한 보상금을 가지고 올라와서 주겠다고 그에게 조건을 걸어요. 만약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내가 애국 여인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의 원수인 삼손을 유혹하여서 그 비밀을 알려주겠습니다. 돈 필요 없습니다. 난 애국 뭐라고 해야지? 이 한 몸 바쳐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쩌면 굳이 자기 민족을 강조하면서 일했어야 되지만 여기서는 그저 돈만 강조돼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여인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해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려운 해석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릴라가 이스라엘 여인이라면 해석은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돈에 눈이 먼 이스라엘 여인에 의해 블레셋에 팔린 거예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으로 바뀌는 거예요. 막장 중에 이런 막장은 성경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은30에 판 유다 이후에 일어난 이전 사건으로는 이런 막장은 없어요. 사사라는 사람의 막장도 한번 보십시오. 사사라는 사람이 자신의 민족을 압제하는 이방 민족의 여인과 결혼을 하지를 않나. 선샤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밤이 맞도록 밤중 한밤 될 때까지 이방 여인과 놀아나지를 않나. 도무지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해 눈을 감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가지고 그저 자기 한 몸 즐겁게 하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치지를 않나. 그 마지막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사사를 대적에게 팔아버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가진 거예요. 사실 이런 일은 15장 11절 13절에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사사를 잡으러 온 블레셋 사람들에게 사사를 묶어서 유다 백성들이 인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뭐냐면 사사와 그 백성들 사이의 신뢰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의 관계를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삼손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완전히 콩가루 민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여인이 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에게 팔아버린 장면은 세상에 굴욕적으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와 백성들도 모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고 육체의 교회로 삼았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돈에 눈이 멀어서 사사를 팔아버린 거예요. 참 이 두 가지가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지도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기 육체대로 살아가고 그 백성들 또한 돈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것. 이 시대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표현이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교회 안에서 막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참으로 이스라엘 교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었다는 걸 지금 이 모든 기록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근원을 다 알려줘 버립니다. 결국 이 일로 그가 힘을 잃어버립니다. 제가 정말 생각해봤거든요. 이미 이방 여인과 결혼할 때부터 나시린의 소원을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능력을 빼앗아 가시지 왜 마지막에 이렇지? 잘 생각해보면 이 마지막에 이 장면, 자신의 머리를 밀면 이제 자신의 힘이 사라진다는 말은 이제 사사가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한 가지 죄를 범했을 때 능력을 바로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라 그에게 경고하다가 이제 완전히 그가 정말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정체성을 망각하니까 그 능력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곧바로 모든 능력을 안 가져가요. 계속 어쩌면 하나님 경외하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2016년, 17년 아니 결혼 이후에 하나님을 많이 떠났어도 나는 그렇게 큰 어려움을 없이 여기까지 왔어. 2018년 별다를 게 있겠어? 하나님을 떠나도 내 능력으로 애들 대강 키울 자신 있어. 직장 괜찮잖아. 이 직장만 그래도 붙잡으면 큰 문제 있겠어? 제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방해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변수네. 그게 변수야. 이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했기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냥 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용기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떠나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가슴을 손놓고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최고의 복입니다. 근데 이 삼손은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떠났는데 여전히 자기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방식대로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결국에 삼손은 블레셋에 붙잡혀 두 눈이 뽑혔다고 말합니다. 저는 사사기에서 이 장면이 가장 비참하게 보여요. 그리고 가장 슬픈 장면으로 읽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저 보이는 것을 왕으로 섬기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결국에 두 눈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볼 수 없는 형편이 된 거예요. 아까 말했죠. 사사기 내내 강조하는 건 보다예요. 보다. 마지막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한 것이 그 사사기의 핵심 한 구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다 보세요. 계속 보다가 강조돼요. 근데 그의 백성이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자 그 눈이 뽑혀버린 거예요. 가장 비참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는 가사로 끌려갑니다. 이 가사란 땅은 과거에 삼손이 그 가사의 성 문짝하고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가지고 들고 베들레헴까지 옮겼던, 그래가지고 가사 땅을 막 조롱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가 두 눈이 뽑혀서 가사 땅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호와의 사사가 다곤 신전에 불려가 다곤의 승전가를 듣고 놀림을 받는 놀잇감 신세가 되어버려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던 자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세상 좋아하다가 세상 구경거리가 되어버렸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길가에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는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체 삼손의 놀라운 부르심과 세 번의 삼손걸 에피소드,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삼손이 맞이한 이 비참한 결국을 한번 시간을 가지고 오늘 돌아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안에 육체의 포로가 된 지도자, 모든 좋은 선물과 직책을 가지고 자기 육체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지도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날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을 보면 돈이 아까워서 스스로 돈의 포로가 되어 지도자를 블레셋에 넘기는 일 또한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교회가 분별력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확하게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날에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작게 가정에서 왕같은 제사장인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을 먹고 탐닉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마시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부모의 사명을 망각하고 그저 힘과 과시욕에 사로잡힌 남자로만 살려고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저 예쁘게 사랑받고 싶은 엄마로만 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엄마로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로만. 삼손과 같은 모습은 아니나 그저 평범한 가장이 되고, 그리고 엄마가 되고 싶다라고, 난 욕심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딱 거기, 난 욕심 없는 엄마, 욕심 없는 아빠로만 살겠어요 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직장 부하로만 살겠습니다, 직장 상사로만 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가 나쁜 일이, 얼마나 나쁜 일입니까? 얼마나 악한 것이라고 목사님 그러십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삼손 이야기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사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들을 불렀고 놀라운 능력과 직분을 줬는데 그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그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처럼. 삼손을 통해서 주신 핵심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그의 모든 스토리를 보십시오. 사사가 블레셋하고 싸울 마음이 없어요. 블레셋하고 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이 사사 마음대로 안 되게 해요. 그래서 무슨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로 그를 화나게 하셔서 블레셋을 심판하게 하세요. 사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블레셋과 싸워서 자기 백성을 구해내는 게 아니라 블레셋을 도리어 좋아해버리니까 하나님 그 안에 갈등을 만들어서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악한 시대와 죄와 싸우지 않고 악한 세대를 좋아해버려요. 그리고 죄와 함께 즐기는 걸 좋아해버려요. 버텨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철저히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만을 위해서 신앙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들만 생각해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네 인생에서 정확하게 이 삼손과 그 시대의 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삼손의 마지막 그 다곤 신전에서의 그 장면과 기도를 보는 건, 저는 솔직히 그 장면 보면 늘 가슴이 먹먹해요. 저는 그걸 보는데 다곤 신전에서 멋지게 블레셋 사람에게 복수해줬어라는 쾌감이 들지 않아요. 그냥 슬퍼요. 사실 비참한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심정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심정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얘들아, 나는 삼손 없이 블레셋을 이 땅에서 깨끗하게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이란다. 그러나 나는 삼손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다스리고 싶었단다. 삼손을 단순히 일만 잘하는 일꾼으로 부른 것이 아니었단다. 나는 삼손을 나와 꼭 닮은 거룩한 사사가 되길 바라며 그를 불렀단다. 그리고 그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할 강력한 힘을 주었단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으로 자기 욕심을 채웠구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 모든 것을 썼더구나. 그는 보이지 않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는 여인을 끝까지, 자기가 죽을 때까지, 죽음의 자리가 갈 때까지도 사랑하더구나. 결국 두 눈이 뽑혀 저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사랑하는 내 교회가,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내 가슴을 찌르는 기도를 하더구나.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자기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기도하더구나. 난 그곳에 그런 모습으로 그가 기도하는 것에 응답함으로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단다. 나는 삼손의 죽음으로 블레셋을 심판하는 것이 기쁘지 않다. 그가 내 말에 순종하여 블레셋을 이기는 걸 난 원했단다. 삼손은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냐는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살고 있느냐는 말이 아닙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아마도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자신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근데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있는 뭐냐면 참된 삼손으로, 진정한 사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수세기 후에 천사의 고지를 통해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납니다. 천사가 마리아라는 소녀에게 와서 내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는 그 예수라는 이름 뜻 자체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소명을 한순간도 그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것에 그 모든 것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는 육체를 가지셨으나 한 번도 죄를 범한 적이 없으십니다. 완전하게 율법을 만드신 분이나 율법 아래에 들어가셔서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하사 그 거룩한 분께서 마지막에 죄인들의 고소와 잘못된 재판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 일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기쁨으로, 억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피해보려다가 달린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 그 소명을 이루시기에, 진정한 사사로서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주님은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일을 이루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사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그런 아버지, 그런 어머니,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미래가 없는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좋으신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가족을 주셨습니다. 직장을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2018년 삼손의 길을 걸어가지 마십시오. 때가 악하니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시선을 가장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하십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2018년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게 좋을까 라는 것이 계속 우리의 마음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심기운 곳에서 소명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인이 1차적인 정체성이에요. 제가 이걸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빠, 엄마보다 여자, 남자보다 그리스도인이 1차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자답게 사십시오. 그러면 더 잘 살아요. 남자로만 살면 엉망으로 살 거예요. 여자로만 살면, 직장인으로만 살면, 아빠로만 살면, 엄마로만 살면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엄마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 아빠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 남편, 그리스도인 아내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되십시오. 그것을 지금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분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안에도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십시오. 벙어리가 되지 마십시오. 말을 좋아하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며 이 아내를 사십시오. 시간을 아끼라. 물질을 잘 계획하라. 은사를 공동체와 이웃과 나누라. 이 한 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 삼손과 같이 산 인생이었습니다. 나, 그리고 내 가정, 주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지만 그저 나만 보고 살았던 지난 시간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시되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나를 살리시는 게 기쁨이고 나를 구원하는 게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분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반복하고 실패하고 반복하여 실패하면 쉽게 굳어지고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우리이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 가득 부어주시사 다시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기운 곳에 소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잘 계획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곧 오실 터인데 그분의 시선에 보시기에 왕이신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맡겼던 것들을 잘 남기었구나 칭찬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사가 풍성에 나눠지는 나주여신 장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 함께 나누며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법을 성령님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